아멘. 우리 믿음들 10월 달에도 보면 남은 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지고 소돔을 위하여 소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오늘 소돔의 죄악의 도선에 들어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장조카 롯 그리고 가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삼촌관계 같이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아버지가 가나안 땅 이름이 갈대우르에서 젊은 나이에 먼저 죽습니다. 아마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보다 먼저 가고요. 또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갔어요. 하란이. 하란의 아들이 이름이 롯이라는 거예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믿음의 가문. 데라의 장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실수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진짜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들도 가라 했을 때 롯을 안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데려갔어. 혹을 데려가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겨. 하나님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콜링해서 그를 사명자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족장으로 세운 거예요. 제가 야일의 책에 보니까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는 우상장수인데 그 아들은요. 여호와 신앙, 여호와의 신앙이 최고로 좋은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장수로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 직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족장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라크 지역에 거기를 떠나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슬람의 그 상징이 뭐면 초생딸 있죠. 요 달을 숭상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지구라트도 생기고 또 지금 말하면 음력을 섬기고 음력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달을 숭상해요. 달. 기독교는 십자가인데 그죠? 유대교인은 다윗의 별이고 이슬람은 뭐냐면 초생달이요. 달이요. 달을 숭상해. 달. 거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거기에 있는 무리들 중에 아버지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작정하고 그냥 하나님 너 가라 이게 아니라 데라는 그냥 갔어요. 떠났는데 목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란에 가서 정착하고 거기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널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구약서 구번역은 지시한 땅으로 새로운 한국 개정의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주님이 보여주는 땅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말씀을 잘 와요.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잘 가는데 롯도 갔다 요란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아픔과 고통이 그리고 동족상전의 비극이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조카를 데려가란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는데 데려갔다는 거예요. 혈육이니까. 할아버지가 떠나는 이 아이를 누가 기르겠어요. 나홀은 약해. 나홀은 그냥 나홀성 지금의 바타마람 지금 하란 땅에 머물러 있고 삼명제 중에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에벨 온 족속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히브리인의 조상, 히브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거든요. 히브리인, 건너온 사람, 제3자가 말합니다. 하비리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강을 건너왔잖아요. 강 건너 물 건너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은 저 강을 건넌 사람들이 다 그게 히브리, 헤브루, 하피루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여정 속에 있는데 본문 말씀에 말고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게 잘 나와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마물의 땅에 가서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같이 목축업이니까 삼촌과 조카가 막 싸워요. 그 목자들이. 처음에는 안 싸웠죠. 나중에 서로 좋은 초지 그리고 오아시스를 찾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인에게 들어가게 돼요. 그 사건이 13장의 전체의 사건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삼촌의 어른이 불러서 조카. 그래서 서로 이거 초장지 때문에 또 우물 때문에 싸우는데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삼촌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른들 스제스를 따지자면 삼촌 먼저 택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버릇이 없잖아요. 자기가 먼저 택해요. 좋은 땅. 요단 땅에는요 적각 뿌리는 땅. 옛 에덴 같고 애국 같고 그 물이 흘러요. 물이 막 철철 흘러. 농사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고 초지가 좋아요. 글로 먼저 자기가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1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때 보기는 너무 기름지고 너무 좋아요. 꼭 터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속은 깡통이죠. 한번 이거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잖아요. 멸망하기 전이다 그런 거예요. 잘못 선택했다는 거죠. 너는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가라. 나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떠나간 말이 없거든요. 아브라함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개꾸지하고는 도망가고 다만 가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하나씩 둘씩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타납니다. 본문 14장,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 소돔으로 내려갔는데 그 소돔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면 13장 마지막 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카가 어떻게 처음에는 요단 땅으로 내려가요. 근데 사람이 갔다가 사람들이 있고 교류하기 위해서 문물에서 교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소돔 속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이지만은 죄악에 가까운 데 가 있으면 물들어서 같이 동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나님을 성도 예배하며 믿음의 경고를 지키고 왔는 롯임에도 불구하고 겉만 보잖아요. 그들이 헤어지는 방법을 봐요.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다음에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죄악의 도성으로 푹 들어가 버려.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프롬 들어갔다 하면 뭐뭐로부터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소돔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건 죄인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 그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악을 행하고 큰 죄인이었다. 하나님이 징계 내리기 전에 있던 죄악의 도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소돔 같고요.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 같고요. 그 다음에 애굽 같더라. 기름지다는 거예요. 아주 풍요롭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보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속은 깡통, 썩었다,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카와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불어주십니다. 딱 불러내가지고 하늘에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너의 자손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 주셔요. 귀한 말씀이 그래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그러하신 분이거든.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니며 보라, 내가 그걸 내게 다 주리라. 동서남북 너 걷는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받아. 그런데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알성이, 다섯 성이 그달라오멜을 섬기다가 조봉을 안 갖추고 배반하니까 그달라오멜을 비롯한 저 중동의 동맹군들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와서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알성을 다 쳐가지고 조카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롯의 자인이 도망이 와서 아브라함이 와서 요청합니다. 주인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주인님이 그달라오멜 군대에 온 가족이 그 몸도 포로 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뺏겨가지고 지금 포로 잡혀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려 경고가 오잖아요. 소돔 같아. 이게 제약의 도성이나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아마 제약의 도성이다라고 했고, 또 그가 살았는데도 또 전쟁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나는, 지금 중동 전쟁 계속 나잖아요. 동맹군, 연합군 서로 싸워. 전쟁의 끝이 없는 거예요. 조카와 가족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냥 있나요? 자기 집에 길리운 318명의 젊은이들, 적은 사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근 4,000년 전에 집에서 길리운 가병이 318명이면 적어도 우리가 보면 부족 단위 정도 되는 거죠. 내가 거느리는 사람 수가 318명이라는 거예요. 수족이. 그리고 마모레와 암모레하고 그 있는 헷 족속들과 연합해서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용,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따라서 조카를 구해냅니다. 밤에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이 14장의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선 다 조카를 구해옵니다. 또 소돔, 고모라성, 스보임, 아드마성 모든 그 군대 전쟁에 다 이겨요. 그달라오멜 군대를 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달라오멜을 항복받고 다 도망가고요. 거기는 온 전리품은 다 아브라함의 것이요. 왜? 군대를 이끌고 온 지휘관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족장이죠. 그리고 영접해 온 사람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와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리고 영접하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의 제사장이고 왕이요. 부모도 없어요.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없어. 근데 살렘왕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여호와의 제사장. 아브라함이 그에게 인정해주고 그에게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가 얻은 전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먼저 살렘 왕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소돔 왕이 우리 것 나머지 우리 돌려주세요. 우리 이거 저거고 막 핑계를 대면서 자기들은 숟가락 하나 얹은 적이 없거든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건데 막 달라는 거예요. 전리품을. 아니죠. 아브라함이 딱 깨닫는 거예요. 어머 이놈 봐라.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정리해 줄 건데, 분개 줄 건데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래요? 알았어. 마므레와 아스넬 이 사람들, 나와 동맹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몫을 줘야지. 근데 저거 용병으로 왔으니까 그 사람 전 이겼으니 전리품에 대해 용병에게는 주고, 나는 거기들에게 너희들에게 신발 하나 또 다른 것 아무것도 전쟁에서 얻은 것 취하지 아니하겠다. 멋있는 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남에 의해서 그 치부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14장 21절. 너희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내게. 그것도 아니에요. 전쟁 가서 찾으면 다 내 겁니다. 내가 찾아왔잖아요. 그죠? 소돔 고모라 소돔 아드모 성이 내 밑에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했어요? 누가 구원했냐고요? 아브라함과 연합군.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죠. 뭘 사람은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이 말이 안 되는 가만히 있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명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결정을 내리잖아요. 아니야 당신 내 사람도 내게 나도 사람을 내게 보내지 말고 물건 내게 보내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이다. 야, 복받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저주의 땅, 그 제약의 땅에 있는 거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다 가져라. 너 제약의 도성 너 다 가져라. 하나도 다 줘버린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드리고 같이 동맹한 건들 딱 용봇을 주고. 그 24절에 나와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 나의 동맹한 아넬 에스골과 마므르의 분깃은 제할지니라.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딱 정리해버려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나타나서 언약 계약을 다시금 해줘요. 무슨 계약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할례의 계약,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딱 말씀해줍니다. 하갈은 사람의 방법으로 85세에 난 84세의 아들을 잉태하고 하갈이 85세, 아브라함 85세의 자녀를 낳습니다. 14년, 그 15년 85세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인간적인 방법,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 왜 싸웁니까?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 하마스, 저 위에 있는 뭐 이란은 페르시아 사람들이고 그 주위에 있는 다 자기 형제들이요, 사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적자 이삭의 자손들. 또 반대로 섭의 자식들이 그 싸우는 거예요. 둘 다. 너가 정통이다 내가 정통이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알라가 하나님 이걸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딱 막혀 있어요. 나라가 적어도 850만 벽에 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그 군사일지라도 아랍이 수억이 넘죠. 2억 3억 되는 아랍이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 덤탱이 뜨거든요. 한번 딱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가는 다 죽어요. 그냥. 이란도 지금 못 건드리잖아요. 계속 쏴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누가 싸워요? 전쟁하면.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누가요? 유대인들이 의회에 통과시켜서 이스라엘에서 미국에 좋은 첨단 무기가 다 와요. 헤즈볼라를 때리는데 그 본부를 때리는데 벙커버스트가 100개를 미국에서 가져온 걸 그대로 내리꽂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지휘관들을, 헤즈볼라를요. 이스라엘 무슨 돈이 있어요? 그 돈이 수천억 되는데 이 한 방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잖아요. 너 아들을 통해서 너 아내를 통해 아사를 통해 주시겠다. 그것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7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쭉 그걸 나와요. 할례에 대한 문제들 쭉.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성이 진짜 그러한가 보고 듣고
유황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 가는 길에 천사들이 지나가요. 만물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거기서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가서 선생님들 우리 집에 와서 손도 발도 씻고 음식도 먹고 좀 여기 쉬었다가 가시죠.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접대합니다. 자기가 가서요 제일 좋은 소를요 잡아가지고 소고기, 치즈, 우유, 버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요 아내 보고서 떡을 구워라 만들어라 해서 제일 좋은 걸 만들어요. 또 손님 접대는 소 한 마리 잡아요. 500만 원이요. 또 부인이 직접 빵을 만들어서 얼마나 기술이 빵을 직접 만들어가지고요 그 맛있는 빵을 또 가져와서 저기서 기쁘게 즐기고 여기서 쉼을 얻고 쉼을 얻거든 지나가세요. 거기서 아들을 얻어요. 다음 내년 이맘때에 내 사랑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이 이삭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무슨 낙이 있느냐. 우리 남편도 난시고 많고 나도 경수가 건쳤는데 웃어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천사가 왜 너 아내가 웃느냐. 왜 그래 이제 천막이 들어오니까 사라에게 왜 웃었느냐. 내가 안 웃었습니다. 내가 안 웃었다. 시치미를 뚝 떼잖아요. 내가 웃었다. 이름이요. 좋은 말로는 웃음, 나쁜 말로는 그냥 기쁨, 웃음 이 말이에요. 인조이 이 말이거든. 기쁨. 다른 게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이츠하크예요. 원래는 원어가 이츠하크. 우리가 줄여서 다 못 사는 이삭인데 원래 이츠하크니까 기쁨이야. 하나님 주신 아들 못생겼대요. 못생겼지만 하나님이 백세해 준 아들 99세인가 백세해 준 아들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백세해 준 아들을 주시게 된 이 사건 후에 이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 천사들이 지나가는데 소돔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소돔의 제약이 관영하니 듣고 보러 왔다. 그래요. 천사들은 소돔으로 가고 그 남아서 그 상수리 나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카가 있는데 어떡하지요?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자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의 사건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가족이 있으면 예수 믿는 가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영혼이 아니라 그 영혼이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카는 모르잖아요. 내가 뭐 내일 어떻게 돼. 내일 될 일을 내일 어찌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롯과 그게 며느리 조카들 모두 가요. 근데 아브라함 말도 기도하는 가서는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조카를 위한 기도,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같이 변하심이 불가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계속 기도합니다. 50명, 45명, 3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10명 기도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여 농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 10명까지 거기에 의인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조카 롯과 자부와 조카들 2명밖에 없잖아요. 사위들 암내들 2명 예수 믿고 하나님 영접해도 6명이요. 농담으로 여기고요. 그 사람들도 같이 재앙에 물든 영혼들이거든요. 무슨 죄가 있냐면 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그 결과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8장에.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부르짖음 의인의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고통과 통곡의 부르짖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할까요? 의인들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불안당에 의해서 괴로움 당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니까 부르짖겠죠. 탄식하는 내용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부르짖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제약이 심히 무겁다. 그 제약이 심히 무겁다는 것은요, 사람으로 인한 제약입니다. 타락. 우상숭배 아니면 타락이에요. 인간의 육체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아니하지 않을까? 천사들이 들어가서 그 밤에 들어온 사람들 보세요. 야, 오늘 밤에 들어온 그 전민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아주 남자를 알고 딸들이랑 그들 자고 우리 집에 들은 손님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안 됩니다. 너가 언제 우리에게 재판관 세웠느냐? 확 밀어제치니까 다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가서 믿음의 사람 롯을 집안으로 데려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앞을 다 보지 못하고 다 도망갑니다. 눈을 멀게 했으니까. 죄악이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죄악으로 정해놓은 남색이라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영어로 하면 4가지가 있어요. LGBTQ 5가지 있네. L,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큐어,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5가지 사람을 지금 영어로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없는 거를 제약이다 말하고 금한 거를 지금에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걸 적용하려고 그래요. 소수가 다수를 접어 이 법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가 있잖아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크다. 심히 무겁다라는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니라 심히 무겁다. 죄악이 관영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과연 내게 들은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함이로라.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셨는데 직접 천사를 보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누구 더 사람 없느냐? 멸망을 받지 않을 사람들을 천사가 빨리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들 예비 사위들 하니까 농담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 다 죽었지 않아요? 너희들 산으로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천사가 명하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성자의 모습이고요. 두 사람은 천사들. 3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한번 대화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과 대화했어요. 두 사람이 가서 그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죽일 영혼들은 죽고 살릴 영혼은 살리는 것.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0명이나 있으니까 하나님 구원에 멸하심이 불가합니다. 그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그 유황불이 내린 그 가운데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세상이 좋아서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죽음의 땅이 뭐가 좋다고 부인이 안 나가고 가족들이 안 돼. 천사들 손에 손잡고 소돔성을 벗어나게 합니다. 지나가면서도 내 주여 내가 산으로 가기 두렵습니다. 나를 소활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세상에 가면 되는데 소활성이 좋대. 소활성으로 나를 가게 거기 좀 가게 해줘. 그래 소활성에 내가 너희 들어가면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 그건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가.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방법이 있는데 기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나 혼자만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 혈연들 이 사람들을 살려고 아브라함이 땀 흘리고 수고한 거예요. 그것이 무릎이고 기도고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너희 아들 주겠다. 손님 절대 안 해.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중대한 위기에서 천사들이 알려주잖아요. 네?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름 주며 그 다음에 소돔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멸망받았죠?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 서보임 아드마 성이요 남색하다가 육체적으로 타락한 그 영혼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죄악이 크고 심했기 때문에 그 죄악은 바로 남색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소도미즘이라면 남색 동성애로 그렇게 항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도미즘.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그걸 허용을 해요. 성경에 어긋나지 않다는데 그런 엉뚱당통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잘라요. 교회가 그 사람들을 파면해 버립니다. 성경대로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에게만 은혜를 줍니다. 감리교회에 앞장서서 이 동성애를 하던 그 여자 목사는 세상을 떠났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셔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목사지. 하나님 말씀 말고 전하면 잘못 거짓 교사요. 거짓 교사. 아브라함 보세요. 명확하잖아. 하나님이 가라는 데만 가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셨지. 너 떠나가란 말이 없어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복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롯은 따라가서 좋았는데 끝까지 견뎌야지. 끝까지 절제하면서 살았으면 아마 유명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못 견뎠잖아요. 세상이 좋으니까 그 물질이 뭐가 좋은지 그걸 좋아서 자꾸 믿음을 뒤로 하고 하다 멸망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를 생각하고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그런 권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청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준 사명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길 가자는 거예요. 그 길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는 게 우리 자손들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강하고 믿음 주는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더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 바른 길, 좁은 십자가의 길 가는 성도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에게는 절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참 좋은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게 없어서 오늘 깨어있고 경성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양분별하면서 바른 것은 바르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도 말하고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전에 공부한 대로 3일 기도회 이후에 금요일 기도회까지, 금요일은 8시에 연합예배, 우리 셀 연합예배 및 기도회 있습니다. 또 토요일 오후 1시 노방전도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있게 우리 지역사회 복음에서 달려가는 전도를 바랍니다. 또 환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620장 1절을 찬송합니다. 일어나셨습니다.